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성막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기도는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주문이 아닙니다. 다만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길 안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 깊은 영광의 임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마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뭔가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것이 성막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의 구조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를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 7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기억해 봅니다. 자, 성막의 구조 7가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등대, 분향단, 법궤, 속죄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출입문에서 들어오면 첫 번째가 보이는 거 동그라미가 번제단, 그 다음이 물두멍, 들어가서 초록색 안에 오른쪽이 떡상, 왼쪽이 금등대, 가운데가 분향단,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특별하게 뭐 달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특별하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서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번제단에서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물두멍에서는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요, 떡상에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금등대에서는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분향단에서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법궤, 언약궤에서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자,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울타리 문을 들어서면 성막 밖에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 기도까지 했고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떡상의 사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떡상 그림, 저것이 떡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떡이고요, 밑에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떡상이죠. 계속 보여주세요. 저렇게 위에 향로도 있고 저기 이제 간단한 떡 놓여져 있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제사장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떡상에는 진설병이 차려져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말은 병이 떡이잖아요. 늘 거기다가 놓아두는 떡이라는 거예요.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먹는 떡과 같이 무교병을 의미합니다. 6개씩 2줄로 정렬해 놓은 12덩이의 무교병이 떡상에 놓여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성소로 가져왔고 묵은 떡은 이제 꺼내내면서 그 꺼내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성소 안에서 먹는 게 율법이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급할 때 제사장이 그 떡을 내어주는 장면이 한번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야기하실 때 그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설병을 양쪽에 6개씩 12개를 놓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요. 각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서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교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 떡상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비유, 말씀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떡상에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드리면 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물두멍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짓게 되는 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떡상에서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내게 쉐임을 주시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상에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7가지 단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경청해야 된다. 끊임없는 경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일회성이 아닌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서 들어야 하지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사모함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거죠. 끊임없는 경청. 이 떡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구하는 열정. 연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 옛날 말씀에는 신사적이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물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또다시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양육훈련도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들을 추구해 가는 거죠. 확실하게 알게 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마음 깊이 각인시켜야 됩니다. 듣고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새겼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각인된 분들은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미혹할 때 마음에 각인된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듣고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묵상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을 반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간마다 읊조리며 반복하여 되새겨야 합니다. 각인된 말씀은 저절로 암송되고 그 암송된 말씀을 반복하여 되새기며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연구하여 깨달았지요,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지요. 그럼 그것을 그냥 새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묵상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반복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늘 묵상하게 되죠.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편지인 줄 알게 되면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반복해서 묵상하게 되면 힘을 다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으로 형성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말씀이 가치관으로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받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수용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진실한 믿음은 힘을 다한 실천을 동반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힘을 다해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순교까지 각오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혼들은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는 영혼들에게는 죄의 세력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 맺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죠. 말씀을 따라 살 때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영혼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통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떡상에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끊임없는 경청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두 번째는 연구하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세 번째는 마음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네 번째는 반복하는 묵상의 삶을 결단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힘을 다한 순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여섯 번째 정결하게 씻어주신 정결하게 씻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기쁨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생명의 양식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떡상에서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그리고 물두멍에서 기도하기, 그리고 오늘 떡상에서 기도하기를 이어서 우리 한번 기도문으로 작성해 놓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기 기도문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기도문을 쭉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읽고 있지만 내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울타리로 들어왔어요. 이제 번제단이 앞에 있습니다. 양을 잡아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멸망받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규례를 정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번에 드리신 희생으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류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호시탐탐 유혹할 기회를 노리는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뜻을 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고자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제 물두멍에서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시작.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하실 때 죄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자백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영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복하는 죄로 인하여 용서를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보증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용서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할 때 완전히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눈과 양털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백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떡상에서 기도하기, 이 말씀을 또 기도문으로 잘 정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이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떡상, 성소에 들어와 오른편에 있는 떡상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끊임없이 경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하옵소서. 연구하여 깨달은 말씀을 전파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각인되어 가치관으로 형성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각인된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섭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반복하여 되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반복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용되게 하옵소서. 가치관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힘을 다해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 빨리 기도하느라고, 사실 보고 그냥 기도하느라고 무슨 뜻인지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서 읽기만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거기에 한 줄을 묵상하다 보면 또 연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더 머물러도 돼요. 번제단에서 더 머무를 수도 있고 물두멍에서 더 머무를 수도 있고, 물두멍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생각나는 거 일일이 하나하나 자백하다 보면 그 물두멍에서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요.
또 떡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풍요로워지면 떡상에서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7개의 상징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더 깊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여기에서 우리가 7개의 떡상에서 7개의 주제들을 나누니까 49개의 주제 중에서 그 다음에 각 주제마다 3문장씩 문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적어도요 49개 147개 정도 147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이어서 쭉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요 7개 단계까지를 다 마치고 요 기도문을 147개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점점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질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속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7가지까지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상에서 기도하기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눈 번제단, 물두멍, 떡상에서 기도하기를 다 적용해서, 이제 뭐 스크린에 여러분 문장을 안 띄워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묵상한 내용과 아니면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번제단에 머물러오고 또 물두멍에 머무르고 떡상에서 기도하는 것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려보며 떠오르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주로 말씀을 듣기를 떡상에서 기도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떡상에 오늘 들은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되 떡상에 좀 더 오래 머무르면서 충분히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같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10분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막으로 기도하기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번제단에서 기도하고 물두멍에서 기도하고 오늘 떡상에서 기도하기를 통해서 주님께로 충분히 이렇게 들어갈,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